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7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1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할례에 관련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아브라함, 이 사라의 이 이름이 전에는 너희가 이 족장 한 공동체의 아비였고 어미였다고 한다면, 이제 너희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잘 알듯이 확실하고 신실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을 봤을 때는 전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세였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성으로서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이러면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내 씨가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머문도 노쇠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현실은 어때요? 전혀 이 약속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오늘 1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사람이 나타났고 세 사람을 잘 접대했더라. 그러고 나서 접대를 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더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 사람,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현실이라는 이 사이 속에 점점 지쳐 있고 점점 포기하고 싶은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태도와 또 믿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모습과 어떤 장소에서 이 낙심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오셨는가 살펴볼 건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에 찾아오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날, 특이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오신 것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직접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당시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잘 알듯이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사막이 많고 낮에는 40도 이상을 뛰어넘는 큰 열기가 있죠. 이 사막에 타는 듯한 이 더위 속에서, 그러니까 모두가 지쳐서 이렇게 피곤해 있는 상황, 나른한
오후 시간에 영문 모를 세 사람이 이렇게 아브람을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랐으나 아마 바짝 나가서 엎드렸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딱 한눈에 알아봤다라는 것이죠. 이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갑자기 교회에서 딱 찾아오는데 일반적인 의상이 아니고 일반적인 의전이 아니라 무언가 특이하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안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분들이 이제 보내주셨는데 딱 아브라함이 봐도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 뜨거운 대낮에 이 세 사람이 왔다는 것에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족장의 채통을 다 버리고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바짝 엎드리고 그들을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세 사람이 온 것을 발로 나가서 영접하고 그들에게 발을 씻겨주고 이제 떡을 조금 가져다가 먹고 좀 쉬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해주죠. 허락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최고의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대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인데 어떻게 대접했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이 집에 오신 이 손님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세 사람 누구일까요? 여호와께서라고 말씀을 이미 주셨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들 중에 한 분은 이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보고, 두 사람은 천사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이들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교회 안에 주일이 됐든지 평일이 됐든지 예배 시간이 됐든지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누가 보내셨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저 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배 들어오셨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오는 거예요. 아멘. 그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오늘 아브람처럼 극진하게 영접하시고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이런 부지 중에 언제 하나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늘 깨어 있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영접하시고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히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 찰스 셸던의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의 내용이 잠시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1896년도에 쓰여진 이 말씀인데요, 이 책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 책을 썼던 이것이요, 우리 기독교의 고전으로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봤더니요, 그 책에 있는 이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유창하고 이제 은혜로운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설교가 다 마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보니까 일자리를 잃어버린 실직자가 한 청년이 이제 예배당 앞으로 걸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그가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지금 방금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자라고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안락한 일상의 속에서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저 같은 사람을 향해 사랑과 관심을 두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을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냥 조금 이상한 사람이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청년이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이 맥스웰 목사님이 충격을 받게 돼요. 왜 충격을 받게 되느냐? 우리는 늘 찬양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자 외치는 것은 많은데 실제 삶에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고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이제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됐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일상의 작은 영역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 도시 전체가 뒤집혀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브람도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브람이 특별한 날에 이 하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더운 시간대, 모두가 지쳐있는 시간대, 좀 더위를 피해서 쉬고 있는 이 시간대에 내 장막 앞을 지나가는 사람, 그 피곤한 사람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번개로도 폭풍으로도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도 신비롭게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지 하나님도 계시지만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식사하는 그 시간대, 여러분이 일하는 그 시간대, 여러분이 잠을 자는 그 시간대에 예수님은 오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돌봐야 될 부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서로 묻고 이웃을 대접할 때에 오늘 아브람처럼 우리의 삶에, 일상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를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평범한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요, 참 역설적이게도요, 그 하나님을 마주한 우리들이 어떻게 나가느냐 봤더니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현실의 장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신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대접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뭐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뒤에 장막 뒤에 있던 사라가 웃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본문 9절과 10절을 먼저 읽어볼 텐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이제 식사를 다 마치신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그들의 감춰져 있는 문제를 들춰내십니다.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얘기해서 알았을까요? 하나님께 아시는 것이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이런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라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 사라의 마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지금 사라가 이 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지금 무엇을 생각해요? 지금 남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최소한 100살 다 됐어요. 본인은요? 90살. 여기 지금 그 정도의 연세가 되신 분이 안 계셔요? 네,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면 저보고 뭐랄까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날씨가 많이 더운가 봐요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 지금 세 사람이 나타나서 밥을 맛있게 드시더니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사라가 듣고 있으니까 어때요? 우리 속된 말로 어이가 없죠. 상식이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나이도 많고 여성으로서 생리가 끊어졌고 지금 낳을 수도 없는 환경인데 무슨 내가 아들을 낳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라는 이성적으로 또 냉철하게 현실을 딱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됐고요. 자신은 90세가 되었습니다. 이미 신체적 나이 또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당장의 자신의 현실의 사이 속에서 속으로 어땠다 그래요? 웃었다, 비웃었다는 것이죠. 좋아서 하하 감사해서 웃는 게 아니라 비웃었다, 속웃음으로 비웃었다라는 것이죠.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닙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나오는 웃음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이건 도저히 안 되는데 그냥 헛 웃음만 나오는 거. 지금 사라가 이런 웃음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사라는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에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짓말은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비웃었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사라를 지적을 하죠. 하나님은 이 장막벽에 가려진 사라의 몸뿐만 아니라 깊은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의심의 중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하신 말씀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람과 사라의 가정을 이미 거울 보듯이 훤히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라는 어때요? 분명히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두 글자로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진짜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나에게 사라와 같은 불신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혹시 속으로 비웃지는 않습니까? 아유, 하나님 설마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의심의 순간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냉소적인 웃음과 비웃음을 우리가 짓고 있는지 아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커 보일 때 우리는 불신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사라가 이 장막 뒤에서 숨은 웃음과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생각하고 다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불신을 정확하게 지적하셨고 우리가 막아놓은 이 한계의 벽을 뛰어넘도록 깨트리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이제 사람의 이성과 경험은요, 이 장막 뒤에서 이 불가능을 생각하면서 냉소한 웃음을
비웃음을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이 불신의 웃음소리를요, 마침내 사람이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역으로 바꿔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 본문 13절, 14절, 1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사라의 비웃음, 속 웃음을 간파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결국 반대로 하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네 글자 배웠어요. 히브리어 엘 샤다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너희가 지금 나이가 많다고 해서, 너희들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굳건한 신앙의 기초를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죠. 우리의 생각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은요, 불가능이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멘. 사라는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게 되니까요,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너 웃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왜 오늘 15절을 보면서 계속 네가 웃었냐, 아니냐, 진짜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라를 망신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라의 마음에 견고하게 이 뿌리 박힌 이 불신의 찌꺼기를, 불신의 껍데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아니야, 너는 웃었어 라고 일부러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씀하시고 내년 요맘때쯤에 뭐를 주십니까? 아들을 주시죠.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어떤 아들 누구예요? 이삭.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의 뜻을 혹시 아시는 분? 우리 퀴즈대.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100점, 모두 100점. 네. 이삭,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웃었던 웃음 뭐예요? 비웃음. 네, 불신의 웃음이었는데 이삭은요, 참된 기쁨의 웃음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웃음이 온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이삭. 불가능의 비웃음이 가능한 웃음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의 비웃음과 냉소를 하나님은 신실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요, 또 사람의 끊어진 태를 열어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예, 우리 신방을 가면 이 태를 놓고 자녀들의 잉태와 출산을 놓고 기도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이 불신의 찌꺼기를 다 제거하여 주시고 이 비웃음이 변하여
참된 기쁨, 이삭의 기쁨을 나에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꼭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카이로스라 그러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한이 이를 때에 그에게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가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85세에 사라가 이렇게 하가를 통해서 이렇게 치아라에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25년이 지난 이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 길입니까? 짧습니까? 길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길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는데 왜 내 기도는, 우리 가정의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불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해요? 응답 못 받는다고 얘기해요? 응답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내 때, 내가 살아가는 때에 응답을 받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요 늘 현재형이에요. 늘 현재형.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안 들으셨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여러분의 간절한 신음까지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바랬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계속 아이를 주신다고 하니 사라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애가 타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내 때와 내 방법과 다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선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늦었다, 이미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비웃음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웃음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불신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를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큰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